온목사의 골목교회 제 23번째 시간입니다. 온목사의 골목교회는 개척교회를 주님의 건강교로 세우는 프로젝트입니다. 목사님, 온목사의 골목교회 100강좌 들으면 반드시 목사님의 교회가 개척교회든지 미자립교회든지 반드시 주님의 건강교회로 부흥합니다. 100강좌 한번 믿고 들어보시면 목사님 삶 속에, 목사님의 목회 속에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온목사의 골목교회 제 23번째 시간, 우리가 6번째에서 뭘 했냐면 개척교회 목회학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7번째 시간을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전체 내용이 뭐냐면 출석 30명을 돌파했든지 또 아니면 50명까지 가는 돌파이든지, 그리고 이 교회가 70명, 80명, 100명 이 가는 가정, 그러니까 30명, 50명, 70명, 80명, 100명으로 이 부흥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목사의 골목교회에서 지금 7번째까지 뭘 하고 있냐면 이 과정을 우리 목사님에게 알려주고, 목사님들이 내 교회가 30명, 50명, 70명, 80명, 100명 이런 과정 속에 이런 것들이 목회 속에 있구나, 요거를 알면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게 목회를 계획해나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것들을 한번 할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하늘 감동의 목회를 하라. 자, 하늘 감동의 목회를 해라. 저는 아마 온목사의 골목교회 100강좌를 다 하라면 전체 끝까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개척교회 목회, 미자립교회 목회, 작은 교회 목회, 큰 교회 목회, 모든 목회는 정말 무엇으로 하는가? 하늘 감동이 있는가? 이 목회 속에 하나님의 감동, 우리 주님의 감동, 하나님 나라의 감동이 목회 속에 있으면 이게 바로 부흥의 열쇠이거든요. 자, 이걸 한번 몇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사님 속에 주의 감동이 있습니까? 이 말은 목사님이 오늘도 목사님의 개인 기도 시간에 주님의 감동하심을 받았습니까? 주의 말씀하심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어떤 지시하심을 받았습니까? 주의 마음을 느껴봤습니까? 주님의 지혜가 목사님의 기도 시간에 목사님 속에 들어왔습니까? 이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감동으로 목회하는 목회입니다.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하는 것은요, 매일마다 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목사님의 개인 기도 시간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목사님에게 이 만지심, 이 귀한 은혜, 귀한 사랑 베푸심, 지혜 주심, 역사하심, 능력 주심, 말씀하심, 이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할까? 설교를 책 보고 하는 것입니까? 설교를 누가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 것입니까? 이 신문 저 신문 이것저것 뒤지면서 예화를 끄집어내는 것입니까? 그리고 잘 짜집게 하면 설교가 한편 구성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 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동이 없이 어떻게 그게 설교됩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고 설교가 주님의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 설교는 목사님이 개인 기도할 때
목사님의 영혼 속에, 목사님의 영 속에 주님의 감동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님 속에 있으면 목회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무릎 꿇고, 매일 개인 기도 시간 무릎 꿇고, 저녁마다 무릎 꿇을 때 목사님 속에 주님의 귀한 감동이 있는데 목회가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감동이 없기 때문에, 은혜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메말라가서 목회가 안 되는 것이지, 그런 감동이 있는데 목회를 못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목회 속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감동이 있습니까? 이거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신비한 경험을 해도 목사님이 그것을 단임 목사라면 목회로 풀어낼 수 있는 이 능력, 실력, 목회로 풀어낼 수 있는 주의 감동을 목회로 풀어낼 수 있는 이 연결고리가 없다면 목회 부흥되지 않습니다. 사실 개척교회 많은 목사님들 속에 개인적인 은혜를 체험한 분은 참 많습니다. 정말 얼마큼 많은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왜 그 목회를 못하냐면 그 개인적으로 받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감동을 목회로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이 개인적 은혜를 받은 것을 더 깊이 은혜 받기 시작하면, 주의 마음이 느껴지고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 자꾸만 그 시간 기도로 자꾸만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면 주님께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요, 감동을 줘요. 이렇게 하라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감동을 줄 때 그걸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실행해 보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그것이 나타나는 통로를 목회를 통해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주일날, 8월 23일 주일날 온라인 예배 드렸거든요. 갑자기 온라인 일을 하는데,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사실 저희는 24일부터 특별 새벽기도를 2주간 하기로 제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새벽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못 하잖아요. 이 새벽기도 전 교인이 다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마음속에, 제가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새벽기도 없으면 12시간씩 2주간 릴레이 기도를 해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나는 12시간 릴레이 기도를 2주 동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12번에 네가 10번에 전할 말씀, 특별 새벽기도 말씀을 네가 동영상, 온라인 동영상을 찍어서 네가 성도들에게 꾸준히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온라인 말씀 집회를 하라. 자,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제 목회 계획은 그냥 기도하는 계획인데, 이게 갑자기 정부의 방침으로 또 우리나라의 상황이 확신된 조짐으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안 합니까? 근데 기도하자마자 바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어떻게 목회를 풀어낼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을 통해서 12시간씩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연속으로 릴레이 기도를 2주간 짜라. 그래서 2주간 다 짰습니다. 한 명 내지 두 명이 그 시간 본당에 가서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를 해놓고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뭘 할까 기도하다가 주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기도해서 12번의 강좌를 지금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말씀 집회, 온라인 집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 너는 어떻게 할래? 넌 주의 종인데. 전 제안과 함께 우리 여러분 앞에 3시간을 아내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제안과 함께 6시에 교회 가서 저는 강단에 무릎 꿇고 우리 한 제 뒤에서 같이 9시까지 9시 딱 하면 우리 강 내려올 때 권사님이 타치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든 크든 간에 자꾸만 주님이 주신 감동을 목회로 풀어내는
이 목회 통로가 목사님 속에 실력으로 있어야 주님은 계속적으로 놀랍게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성도 속에 이 하늘 감동이 있는가? 성도 속에는 이 주님의 감동이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주님의 감동하시고 목회를 통해서 풀어내고 목사는 그리고 풀어냈을 때 성도들 속에 그 주님의 감동이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가? 놀라운 것은요, 목사님이 작든 크든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계속 이것이 되면요, 그걸 끊임없이 다 풀어내십시오. 모든 걸 다 풀어내십시오. 제가 우리 개척교 목회 코치 카페에다가 늘 토요일이면 주보를 올리면서 이렇게 씁니다. 주보는 곧 목회다. 주보를 보면 목회가 보입니다. 왜 이 말을 쓰는지 아십니까? 전 주보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을 목회로 계속 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주보를 통하여서 또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포하는 광고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의 종에게 감동됐던 하나님의 그 감동을 목회로 풀어내는 것을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씩 변화됩니다. 저는 코로나 생기면서부터 참 오래 분명히 힘들었던 것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온전한 예배를 한 번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2월달 이후로부터 100% 온전한 예배를 한 번도 드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70세 이상 고령자들은 아직도 정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애기들도 있는 분들도 참 두려운 분도 많아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정말 100%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지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100%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이기면서 끊임없이 나와서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는 놀랍게도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그 거룩한 결단들, 그 저는 놀랍게 정말 감사하게 이 온라인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담임 목사 말씀 한 번 더 듣기 운동을 계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쓰고 또 말씀 앞에 쓰고 한 번으로 사라졌던 그 많은 말씀들이 이제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써서 주중에 가장 좋은 시간에 말씀을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면서 말씀 앞에 쓰는 귀한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큼 감사한죠. 감동 목회, 개척교회를 살리는 목회입니다. 또 어떻게 할까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동받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동, 주의 감동을 목사님의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것을 계속 목회로 풀어나가고 계시면 목사님이 정말 다시 한번 볼 것은 이 감동받은 성도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가. 자, 제가 주의 감동을 받고 목회를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먼저 감동할까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35년을 살았습니다. 제 아내는 제 모든 것을 다 들어봤습니다. 또 가정에서 늘 같이 있습니다. 근데도요, 주의 감동을 풀어내면, 목회로 풀어낼 때 제일 먼저 제 아내가 그 감동을 받습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두만 있으면 사모님이 감동 받습니까? 목사님과 사모님과 목사님이 자녀들 뻔히하면 그 자녀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 속에 플러스 왜 다른 성도들이 있다. 그 성도가 5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간에 그럼 그 성도들 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끊임없이 한 번 감동이라 하고 또 한 10달 뛰다가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주마다 그 감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목사님이 꼭 체크를 해 보아야 합니다. 목사님, 왜 개척교회가 힘들까요? 왜 개척교회가 안 된다고 할까요? 왜 개척교회 정체가 일어난다고 할까요? 환경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물질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상황 때문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사님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어떤 거 끌어다가 교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사실 교회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저 세상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 수많은 역사를 이겨와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없던 것이 여기가 불떡 생각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속의 감동이 목회를 통해 성도들 속에 감동이 일어나는가? 이 주의 감동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감동으로 헌신되고 있는가? 이게 반드시 목사님 속에, 목회 속에서 체크되고 목사님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는 티를 냅니다. 성도들은요, 주의 감동을 받으면 감동받은 분명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이 교회 속에 자꾸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작은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조금씩 계속적으로 부흥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왕창 대박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가장 물방울 한 방울 같은 감동들이 일어나서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기초를 놓고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 이게 개척교회가 부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목사님의 교회가 지금 얼만큼 모이고 얼만큼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속에 감동이 있고 죄 감동이 있고 목사님 목회 속에 감동의 통로가 되어 실천할 수 있는 목사님의 그 실력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 속에 감동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목사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볼까요? 감동받은 결정적인 헌신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개척교회를 쭉 하다 보면요, 한 가지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부흥시키는 단계 속에다 또 하나를 두시는 놀라운 것인데요, 급작스럽게 과격한 어떤 부흥에 점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개척교회 목회 속에 아주 구석구석에다 잘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꾸준히 성장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죠, 매일 꾸준히 성장하지 않죠. 그러나 자녀를 길러보신 분은 이런 거를 경험할 겁니다. 이놈이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쑥 10cm, 쑥 20cm, 이게 막 커지는 속도가, 그렇죠? 저 커지는 거지만 갑자기 쑥 커지는 거, 한 몇 달 만에 갑자기 키가 쑥 10몇 cm 커집니다. 똑같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속에 그 성장의 급격한 변화의 속도가 반드시 모든 교회들 속마다 있습니다. 그 쉽게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거가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과 저도 목회 초창기에는요, 성도들 속에 처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무슨 은혜를 받으면요, 집을 내놓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결정적인 성도의 감동의 헌신이 교회를 팍 부흥의 길로 이끄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요, 이런 교회가 작든 크든 반드시 교회 속에 놀라운 주의 은혜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개척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이때 머뭇머뭇
성도가 만약에 자기의 소중한 집안을 팔아서 목사님에게 집을 판 돈을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좋다, 이거 매년 쓰면 좋겠다. 꾹 눌러 앉으면 죄송하지만 교회 정체되고 오히려 교회에 시험거리 들어옵니다. 그때는 얼른 그걸 가지고 점프해 나가는. 근데 왜 점프하지 못할까요? 좀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자기 목회, 교회를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는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소명받아 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죽을 때까지 내 교회 아닙니다. 성들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거라면 내가 뭐 이거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영향을 미쳐. 그거 상관없어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격정적인, 좀 아주 결정적인 어떤 큰 헌신은 바로 그 교회가 어떤 도약할 수 있는 부흥을 팍 차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해 줬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안 나갑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 하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결정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헌신하고 꾸준히 나가면 반드시 우리 집에 결정이 헌신할 수 있는 어떤 성도들의 헌신들을 목사님의 목회 속에 놓을 때, 교회 속에 놓을 때 목사님 주저주저하지 마시고요. 그 헌신을 딱 붙잡고 확 부흥의 문을 열고 박차면서 나가서 뛰어올라야 그때 목사님이 30명에서 50명, 50명에서 100명 확 돌파하는 놀란 은혜를, 부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요? 따지지 않는 순종의 역사가 교회 부흥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부흥의 책임은 100%, 단 0.1가 아니고 100% 오로지 목회라는 담임 목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 책임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교회 주권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개척교회를 하면서 좀 이런 안타까운 많은 분들을 봅니다. 잠깐 뭘 은원해요. 뭐 중직이라고 몇 명 있는데 하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요? 사실은요, 그게 참 민주주의하고 좋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교회는 초창기 교회, 처음에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만 딱 물어보고 주님이 가르치는 것을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그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모세 한 명을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 모세가 그냥 백성이 시행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주권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부흥의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100% 순종한 목회다 그러면 주님이 그 책임을 지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담임 목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 모든 목회라면 담임 목사가 모든 부흥되지 않은 책임의 100%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순종하십시오. 주님께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권적인 주님의 그 목회, 주님의 궤, 주님의 놀라운 명령들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저희 교회도 지금은 3분이 은퇴했지만 장로님이 8분으로 오랫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오랫동안 전 제 목회했어요. 주님의 목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들에게 그런 목회, 하나님의 결정적인 것을 물어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물어봐요. 모든 건 다 은호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다가 주신 주권적인 주의 감동, 주의 말씀, 주의 계획, 주님의 어떤 은혜, 이런 것이 있을 때는요, 저는 그걸 사람에게 또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이게 분명히 주님께 주신 맞다면 그냥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요구합니다.
너무 2020년 되다 보니까 너무 사회가 민주화가 됐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저마다 말을 합니다. 목사님, 목회는요, 목사님이 주님과만 하는 것입니다. 목회의 모든 결정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주님으로부터 순종한 것이었다면 그 모든 결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주님다운 결과를 자꾸만 사람의 또 다른 결정에 옥상옥을 만들어버리면 목사님의 목회는 결코 주님이 원하신 목회가 안 됩니다. 이거를 목사님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어렵을 때는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께 순종해서 목회할 때 코로나19에 더욱더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의 중요한 기틀을 목사님은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화이팅 하시고, 목사님, 가장 어려울 때, 그러나 그때 우리를 목회하러 부른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목사의 골목길 제 23번째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목사님, 목회 반드시 됩니다. 온목사 골목교회 백강자 들으면 목사님 목회 반드시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부흥합니다. 샬롬.